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알기로는 91년 1월에 처음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위니펙 중앙교회가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24년이 된 주간입니다. 벌써 청년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청년이 되어가고 또 더욱더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시는 또 펼치실 큰 일들을 주 안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회 설립 24주년이 되는 주일이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본문은 그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1장의 마지막 부분도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 2장도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바울은 그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할 때에 그 1장과 2장의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이 어떠한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은 우리 편에서 어떻게 보면 땅의 하늘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인간의 편에서 바라본 구원의 어떠함을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루는 이 교회에 대한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마지막에 이제 바울의 그 교회에 대한 설명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어떠한가에 대한 증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본문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19절 이하의 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간의 편에서 바라본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시면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데피니션 합니다.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이 표현 1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23절에서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 표현이 사실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지금 23절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 막연함 아니면 모호함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손에 어떻게 쉽게 잡히는 그런 이해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 중에는
단순히 어떤 모호함, 표현이 가지는 모호함이나 막연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커서 오늘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치 이 의미가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 어떤 개념 같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장에 오면 말이죠. 2장에 오면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앞서 1장에서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20절로 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22절로 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19절 제가 읽었던 19절 20절 그리고 22절에서 여기서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설명에서 거듭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너희는 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고 20절에도 너희는, 그리고 22절에도 너희도,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 거의 매 절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던 그 교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어떠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그 교회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와서 2장에 와서는 바울이 지금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했던 바로 그 교회를 가리켜서 2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교회가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에서 예수 믿고 있는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그 에베소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시켜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무방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2장에서 말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 바울은 1장에서는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했던 그 교회를 2장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 교회가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1장에서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교회를 구체화시키고 있고 가시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그러니까 19절부터 마지막까지 2장 마지막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바꿔서 얘기해 보죠. 예수 믿는 성도들 너희는 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1장에 말하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막연해 보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너무 큰 그런 교회에 대한 이 교회를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있고 가시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이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여기 좀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1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금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아니면 가시화시켜서 지금 보이는 교회로, 드러나는 교회로 여기서 어떻게 그 교회가 보여지는가를 2장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화된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어떻게 보면 우주적이고 그리고 유니버셜하고 그 다음에 인비지블한 교회의 어떠함을 이제 2장에 와서는 바울이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그리고 가시화하면서 그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울이 3가지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비지블한 처치를 보이는 교회, 드러나는 교회로 구체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3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나라고요. 둘째는 가족이고 패밀리고, 세 번째는 성전, 템플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2장 19절로 다시 한번 보시죠.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 여러분, 이 시민이란 citizen, 시민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국가 또는 나라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서 시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기서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는 겁니까? citizen, 시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라는 말은 family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시민이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이미지가 나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패밀리고요. 이제 21절로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좀 더 그 구체화된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시화하고 구체화하여 드러나는 가장 좀 더 분명한 것이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요?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3가지 이미지를 씁니다. 하나는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교회를 구체화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를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이러한 설명 속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1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했던 그 교회를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눈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오늘 모여서 위니펙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가시화하고 시각화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소셜 게더링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의 어떤 소셜을 위한 클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관심과
내 어떤 목적과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면 그것이 멋있는 건물을 가진 교회든 그렇지 못한 교회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는 존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1장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야 되는, 가시화시켜야 되는, 그리고 구체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로요? 바울은 그걸 좀 더 구체화하게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라는 이미지 속에서, 그리고 뭐죠? 가족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또 성전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온 우주적인 교회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드러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데 교회의 사명이 있고, 그거를 가리켜서 교회가 가지는 뭐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게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좋아하니까 하고 선교를 싫어하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교회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이 교회가 가지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위니펙 중앙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라는 이름, 위니펙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 우리 교회의 속한 모든 교회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중앙교회에 와서 구경꾼으로, 관람자로 그렇게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입이 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키고 하는 이 사명, 그 선교적 사명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그 드러남을, 선교적인 사명을 적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사명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큰 겁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는 거로 이해합니다. 원주민을 찾아가고 해외로 나가야 되고 아니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 뭔가 선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우리에게는 어디로만 가야만 되는 것으로 선교를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만 자꾸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는 선교적인 사명은요, 교회가 가지는 선교적인 사명은
어디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주민을 찾아서 가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저 오지를 향해 가는 것은 선교적 사명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냐면 콜링의 차이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원주민에게 가고 누구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고 누구는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은 가느냐 마느냐는 콜링의 차이지 사명의 차이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든 가지 않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든 가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지체로 존재하는 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각각 우리가 가지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것이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증언을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와 보시죠. 1장 14절로 갑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고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는 그 속에 생명과 빛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원인이 되시는,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자가 육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무한을 유한 속에 가두어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 이게 뭐라고요? 성육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육체를 뭐 굉장히 대단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헤라클레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마치 뭐 굉장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사야 53장의 2절에 보면 그 무한을 담아냈던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육체에 뭐를 담아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담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실감이 안 가시죠?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육체에 담아냈다. 도대체 이 육체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오신 겁니다. 헤라클레스처럼 아니면 굉장히 멋있는 제임스 딘처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딱 쳐다봐도 그 사람처럼 오신 겁니다. 근데 뭐요? 거기서 뭐를 담아낸 겁니까? 하나님을 담아낸 겁니다. 무한을 담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담아내서 어떻게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그 육체라는 흠도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서, 그 무한을 담아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속에서 담아내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바울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가지는 이 선교적 사명,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자리는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50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자리에 있고 다른 존재로 있고 다른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나와 똑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각각이 다른 인생을 써가는데 그 속에 무엇을 담아냅니까? 하나님을 담아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정황에서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담아내야 될 그 책임을 가르쳐서 교회가 가지는 뭐요?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인정하는 한, 내가 교회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는 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살아가는 정황과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자리로 가야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성육신이 뭔지 아셔야 돼요. 성육신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교회의 어떠함을 담아내셔야 돼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상교회가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이때까지 다녔던 교회, 위니펙 중앙교회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위니펙에 3대 미스터리가 있는데 두 가지는 모르겠고,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그건 저희 위니펙의 미스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목사가 있는데 참 미스터리죠. 그래도 좋은 것이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보면 늘 불평, 불만,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도 늘 교회에 대한 불만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거는 모든 만국 교회의 공통적인 불만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라고 말하는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늘 교인들의 불만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지 못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멘을 할 시점을 아는 것도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제 한 4주간에 걸쳐, 한 2주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청년의 시기에 접어드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 어떠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지, 지난 24년간 펼쳐온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지만 앞으로 25년, 30년, 50년 펼쳐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 위니펙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증언해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